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로운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사이 이 젊은이들의 결혼은 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과거는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했다면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아들 가진 아빠로서는 참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 때 여자가 남자를 딱 점 찍어 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장래의 뭐 의사나 검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드라마들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이 있을 뿐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 믿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이 성정으로, 내 이 성격으로 정말 무슨 일 저질러도 저질렀죠.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어떤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다시 말해서 나를 점 찍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소유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타락은 바로 이 선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거기서 거기에 그날이 그날이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불교의 어떤 득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이것을 자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게 내가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긍지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자. 여러분, 이 오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세월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자손 대대로 시오니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자. 여러분, 우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선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갑 속에 자기 부인의 사진을 꼭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마다 지갑 속에 이 사진을 꺼내보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지갑 속에 자기 와이프 사진 넣고 다니는 분 있으세요? 네? 어느 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남자의 친구가 야, 보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우리 부장이 바뀌었는데 그 부장이 얼마나 깐깐하고 그냥 고집불통이고 외통수인지, 특히 나한테는 무슨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 요즘 같으면 차라리 그 회사 그만두고 싶어. 뭐 이렇게 막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래? 얼마나 시달리면 자네 같은 순둥이가 그런 소리를 했겠나. 그런데 자네는 그 부인의 사진을 보면서 그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이 부인의 사진을 천천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겨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하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선택, 이 은혜의 기본은 첫째, 나는 이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무자격자. 즉 애시당초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로 선택 은혜의 기본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사실. 네. 선택에는 조건이 없죠. 무조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선택으로 도망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기에 선택받은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요, 서원을 했어요. 사모가 되겠다고, 목사 부인이 되겠다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목사 부인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느끼는 거예요. 네. 목사에게 퍼붓지 못하는 거 사모에게 다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사모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한전에 다니는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서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 한전에 다니시는 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그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싫다고 이렇게 뿌려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 좀 무섭게 우리를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긍지를 가져야 되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들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일반화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일반화된 것을 스페셜화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사건화 만드는 거예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거북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 이 순종이란 단어와 밀접한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순종이 빠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이 섬기는 일에 순종이 빠지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믿음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어떤 흘러왔던 내 형태로 살아가는 일에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접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죽을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요. 사막으로 나가요. 요단강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 섭니다. 이 순종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순종한 이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그 순종한 이유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끝없이 봐주시고 끝없이 인내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여러분 좀 말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이 말에 응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의 어떤 대표적 모델이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우상 섬기는 나라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하지도 아주 비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상 장사 밑에서 본 게 어릴 때 본 게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 봤겠어요? 우상 만드는 모습만 본 이 아브라함. 뭐가 특별합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선택받은 순간 고향을 떠날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에 오직 하나 순종. 어릴 때부터 봐온 게 이 우상 만드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는 선택이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예로 이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이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하죠. 예. 여기에서 먼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좀 무모한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먹을 시간까지 외치고 부르짖으나 이 응답이 없죠.
그러자 엘리야가 12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물을 붓고 하나님을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이 나무와 도랑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다 내려가서 전부 다 죽입니다. 대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인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말하자 엘리야는 도망가죠. 예?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왜? 모든 선지자는 죽고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 사람들이 남보다 더 낫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씨요 소망의 씨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겨두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여러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해 만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1949년 일이죠. 이전까지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60만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중국에서 거의 다 이 죽임을 당하죠. 모택동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교회를 전부 다 말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방이 된 후 기독교가 과연 존재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1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중국 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예배당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다 죽였는데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막 이 들풀처럼 막 자라나요. 생명들이. 지금 1억이 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선택한 자를 위해 사는 것이 참 선택받은 자의 삶이죠. 주님이 10명의 나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9명은 다 떠나가고 사마리아의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선택받은 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근데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표현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 때로는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어떤 정성, 예? 뭐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투자되지 않고 그냥 간당간당 내 믿음 하나 지키기 바쁜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나를 남은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그냥 세워주셨습니까?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전도 아니에요, 전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서 남은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의 일생이 그랬으며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수없이 이 감옥 생활과 매 맞고 죽을 고생하면서도 그의 고백이 이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노라. 그는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고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요?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나라는 존재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 자체도 선택된 것이고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도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고 그러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의 운명은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버려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약속으로 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주님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이비스 시몬스 교수는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되었다고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기 특별한 사람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게 한 수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조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1862년 9월 17일 미국 이 메릴랜드 엔티담 전투는 아주 치열했고 이제 전투로 이제 북군이 승리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목말하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각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장군들이 말할 때 링컨은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일세.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오늘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 좀 되어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애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근심의 이 뿌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들이 뻔하죠. 여러분은 지금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 자체도 선택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겸손, 오직 믿음,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이 감격,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택받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실현회를 주제를 회복이란 주제로 이번 여름 실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선택받은 자의 감격을 다시 누려야겠다. 내가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의 감격으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평생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다했다고 하는 건 절대로 오해죠.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이 설교로는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변화되는 것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눈물 뿌려야 되고, 이래야 되죠. 목사는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뭐 챙기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가이드가 전부 다 뭐 다 찝어주고 먹여주고 이럽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답답함이 없어서 사실 믿음에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답답한 일이 만들어질 이유는 없죠. 오늘 주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좀 교회에 좀 거는 것도 좀 있고요. 예? 투자하는 것도 좀 있고, 좀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나누는 모습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자꾸만 상승작용되는데, 말씀 하나 붙들고, 주일날 말씀 여기에 하나 붙들고 이 믿음 생활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평일 신앙에 투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감격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구역 모임 드리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읽고, 모일 때마다 주님 기억하고요. 이걸 사모하는 백성들이 좀 돼야 돼요. 이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인생 사전에 수요 예배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인생 사전에 5분 이상의 기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뭘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며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이 목적을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데, 성령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소망을 잃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쓸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좋은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뭇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 축복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